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정체가 사랑스러운 예수의 매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 들으셨죠? 동물들의 현란한 몸짓 자주 보시죠? 타조가 춤을 추는데 아주 너무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눈병아리들이 단체로 춤을 막 춥니다. 공작새가 꼬리에 날개를 부채처럼 펴고 막 흔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브 스토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성형외과 없어집니다. 화장품 없어집니다. 불안관에서 뭐가 없어질까요? 온갖 사랑 이야기, 온갖 삼각관계 이야기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정말 이 잿빛일 겁니다. 천연색이 아니라. 참,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러브 스토리가 참으로 너무나 넘쳐납니다. 러브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그 러브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입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영국에서 그 세계 결혼이 있었죠.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찰스 왕세자가 30살이 넘은 게 노총각이었는데 그 영국의 많은 처녀들이 이제 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왕세자라고 하면 굉장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 왕실 소유의 궁전들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왕족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찰스 왕세자처럼 왕세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고 옵니다. 유명한 가수들 초청하면 다 옵니다. 파티를 열고자 할 때 영국 령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섬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황제 파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애나하고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보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그때 이후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 그 결혼식 때 축하를 불렀던 영국의 유명한 가수인 그 엘튼 존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이렇게 찬란한 그런 미래를 가진 이 커플들도 뭡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 나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제 어렵게 살고 그래서 제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못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살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해답을 찾았어요.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원한 그런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참 얼마나 제 마음에 용기를 준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복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시려면 이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자, 여기 보면 잠수부가 깊은 이제 바다로 잠수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대합 조개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잠수 장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잠수부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진주를 꺼내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 진주는 얼마나 값어치가 큽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수영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 그거 주실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멋있는 섬에 가서 휴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근처 이 내과에서 흑장 나라는 거 그거 고대하겠습니까?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 저기 대공원에 가서 회전 목마 타는 거 그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나서 그들의 개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를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성경의 개념 하나를 좀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다 좋아하시죠? 시편 가운데서 몇 편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개드릴 시편은 시편 45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은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시편을 정말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시편 45편은 결혼의 노래다 그래요. 결혼 노래다. 왕의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결혼식. 이 시의 저자는 화이트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본 79페이지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거룩한 신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45편은 누가 지은 시편입니까? 화이트문에 따르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기뻐했듯이 다윗도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비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랑이 되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그가 보고 감탄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자,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흘러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가 1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실 그 구주의 모습을 그가 예언적 안목으로 미리 바라볼 특권을 얻었는데, 너무도 그분이 아름답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흘러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우신지.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찬송이, 주님에 대한 찬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자, 우리가 때때로 이 눈을 뜨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전에는 아름다움을 몰랐는데 이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다윗의 시야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가 아름다우셨을까요? 예수님 얼굴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미남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웠을까요? 자, 성경에 물론 우리 예수님 용모가 아름답다고 시대서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영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그래요. 데이비드 베컴. 미남 축구 선수입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데이비드 베컴을 그 만나고 싶어 했던 한 남자가 데이비드 베컴을 바로 앞에서 보고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굴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도 아름다운 분이시다. 자, 왜 아름다운 분인가? 엘렌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몇 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십자가 밑에 더 가까이 누울수록 그대는 예수님의 비할 바 없는 매력을 더 명확하게 볼 것이며 타락한 사람에게 보여준 견줄 것 없는 사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그분이 얼굴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화이트는 십자가 밑에 누워서 가까이 가서 누워서 위를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더 가까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래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고 매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의 구주를 거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대를 위해 무한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이 매력들을 보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분이 아름다운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활부인은 그 이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익히 다하시고 다 겪어보신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비할 바 없는 매력을 발견한다. 나는 세상적인 어떤 곳에도 나의 애정을 둘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매력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은 일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좀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나의 행복을 가장 최고 염두에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매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1882년 그 힐즈버그 장막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젊은 목회자가 참석을 했는데 이재유 웨고너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대낮인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하늘이 쫙 비칩니다. 그래서 쳐다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 그가 읽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이 비전 가운데서 이상 가운데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100% 예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200%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재유 웨고너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할 바 없는 이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설교하고 기록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가? 이재용은 이런 그 비유를 듭니다. 당신이 가게에 가서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돈만 내고 그냥 오겠느냐? 그랬어요. 돈 내면 반드시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 돈을 많이 지불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그 물건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셨다. 곧 자신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셨다. 즉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런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교리를 깨닫거나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내가 간합되는구나. 근데 그 치른 값은 너무나 크구나. 근데 그분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아름답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 후에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화이트 부인이 이제 자주 쓰신 표현이 뭐냐면 이 비할 바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래요. 비할 바 없는 예수님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력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담이 신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잠을 자고 하나님께 잠을 자게 하시고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절개하시고 뭐를 하나 떼어내셨습니까? 갈빗대 하나 떼어내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은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얻으셨습니까? 그의 옆구리가 절개됐습니까?
절게 되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죽음의 잠을 주무시고 그 결과 교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은하계입니다. 여러분 찰스 왕세자의 결혼 참 그 대단한 결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태양이 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고 거기에 이제 작은 그 행성들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행성 지구가 있고 지구의 작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이 황태자, 그 황태자와의 결혼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디의 황태자입니까? 우주의 황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수많은 은하계들을 다 은하계 하나하나마다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그런 1000억 개의 은하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에드워드 8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심슨 부인이랍니다. 두 번이나 이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에드워드 8세는 영국의 국왕이었습니다. 1년 됐는데 이 여성을 만나고 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혼녀는 그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돈과 뒷받침이 없이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나는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노라. 이런 폭탄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을 그런 인물입니까? 이 왕을 누구를 위해서 신분을 얻기 위해서 버린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신 분입니까? 저처럼 만만의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던 그 하늘의 왕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왕복을 벗으시고 먼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자기 자신을 비우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당시 1000년 전에 그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을 딱 바라보는데 러블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매력이 있는. 그래서 왕은 인생보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분입니다. 미국 2년 전반 가정부분 판사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식계를 만들었는데 반 이상이 언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제가 뽑았는데 결코 동시에 화내지 말라. 불났을 때 빼놓고는 서로 고함 지르지 말라. 언쟁을 이기려 하면 져주라. 언쟁을 해결함 없이 잠자리에 들지 말라. 결코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지 말라. 이 결혼에 있어서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화이트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 된 자는 내뱉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말을 제지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말에 슬픔과 어둠을 남기지 않도록 그 영향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 귀에 거슬리는 불쾌한 모든 말, 성급하고 불평하는 모든 말은 사단의 지배로 바쳐진 재물이다. 그것은 값비싼 재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 재물보다 더 값비싼 재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건강을 손상시키고 마침내 영생의 행복을 박탈해버리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지만 일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런 화이트는 우리 결혼에서 이 언어를 참 조심할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세대의 지도법이나 또 재림신의 가정을 보신 화이트는 항상 가정에서는 목소리의 톤을 어떻게 하라? 낮춰라 그랬습니다. 낮춰서 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도록 하라.
자, 여기 우리 신랑이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셔. 왜? 그분은 은혜를 어디에 머금었습니까? 입술에 머금었다.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발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항상 은혜의 말씀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상한 자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이런 신랑 정말 멋있는 분이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분. 그래서 이런 분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면 마음의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분이셔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한 자여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교회의 신랑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사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최고의 검객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은 누구를 물리치시나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말씀의 칼로서 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할수되 라는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패퇴하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전사이십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부엌에 큰 비단뱀이 들어왔어요. 커다란 비단뱀이 들어와서 이 선교사 부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웃집에 뛰어왔습니다. 근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이 이웃집 아저씨가 이 뱀장님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마체테라고 이렇게 넓은 이런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교전에서 한 번에 이 뱀의 이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탁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 뱀은 죽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뱀의 신경과 혈액은 특수하기 때문에 목이 잘려도 이 몸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이 잘리면은 뱀이 그냥 뱀이 죽지 않는 이 몸이 말이 긴 몸이 말이죠. 이 뭐 한 20, 30년 시대는 이렇게 두고 뱀이 말이죠. 막 광나와 하는데 막 잔짱이고 뭐고 말이 다 치면서 막 완전히 파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목이 잘리니까 이 뱀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목을 자르셨습니까? 10절에서 사단의 목을 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45편 5절에 보면 그래요. 왕의 살이 날카로워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래요. 칼은 근접전인데 우리 주님은 먼 데 있는 것도 잘 맞추는 훌륭한 군수십니다. 칼도 잘 쓰시고 화살도 잘 쓰시고 명궁 중에 명궁입니다. 원수의 염통을 다 한 방에 뚫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화살을 쏘시고 그 죄인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 정말 명궁 중에 명궁이신 분입니다.
한 번은 성형외과 의사를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딱 보니까 저 성형수술을 잘하면 정말 미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흡입 수술을 시키고 설득을 해가지고 보디리프트라 그러죠. 엉덩이 들어올리고 뭐 이런 보톡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정말 막 보니까 너무 멋진 그 미녀가 됐어요. 그게 되다 보니까 이 성형외과 의사가 청혼을 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죄악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청혼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교회의 신랑이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영웅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자,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서문에서 자기의 군대가 이제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들어오고 포로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노력한 물품들이 다 들어오고 옆에 있는 그 이제 시중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왕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행렬이 얼마 있다가 멈추고 맙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연속성이다. 연속성. 이게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광의 존재이셨습니다. 신성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참 우리가 이제 젊은 연인들이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제 영혼의 언어를 쏘아놓잖아요.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영혼의 언어. 근데 영혼의 언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게 하는 겁니다. 요즘 50년 같이 사시는 분 많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시까지 75년을 같이 사시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처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간직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참 당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무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원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런 분들은 장기 집권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면 주의 나라의 홀은, 우리 주님의 권세, 주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롭고 선하신 분. 우리가 언제 저 사람이 변덕을 부리고 언제 짜증을 내고 언제 조급해하고 언제 거짓말을 하고 언제 사기를 치고 언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럴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떠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항상 바르게 다스리시는 분.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자, 우리 주님은 사랑할 때도 뜨거우시고 악을 미워할 때도 뜨거우신 분입니다.
참 이분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 같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우시고 정말 이분처럼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 어떤 분이니까 그분은 사자십니다. 용맹 있는 사자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균형진 성품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함과 강직함과 부드러움과 강함이 결합되어 있는 참으로 이와 같은 분이 참 우주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니까 우리 신랑은 참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그래요. 예수님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옷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요즘은 돼지도 인삼 찌꺼기 먹이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인삼 향기가 좀 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몸에서 옷에서 또 인격에서 나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나 행동과 인격에서 진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분위기를 물고 다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옷에는 향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옷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과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자주색 옷을 입는데 그 자주색 옷에서 향기가 쫙 납니다. 통치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이 품성의 향기가 나오는 분.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 거기서 무슨 냄새가 흘러납니까? 향기가 흘러납니다. 의의 향기가 쫙 흘러나오고 선지자의 호름한 옷에서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옷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모략이라는 건 뭡니까?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서 나오는 고무 수지의 그 향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침향은 대단히 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옷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쓰라린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향기 나는 꽃을 더 향기 나게 하려면 그 꽃을 상처를 내야 된다. 그 꽃을 꺾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쫙 나오는데 그 우리 예수님의 옷에서 나오는 그 향기 너무도 진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옷. 우리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마 우리 그 향기에 매혹되게 될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옷에서 고난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쫙 나는데 참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좀 또 입는 옷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의 옷이 있어요. 또 아내의 옷이 있고 엄마의 옷이 있고 아버지의 옷이 있고 목사의 옷이 있고 장로의 옷이 있고 집사의 옷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옷에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향기가 났습니다. 향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인격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될까요? 아름다운 향기가 쫙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의 소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시온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죄인을 구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녀로 쓰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가장 곁에 두십니다.
그것을 이제 신랑과 아내의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두시는데 어느 편에 두신다? 주님의 우편에 두신다 그랬어요. 오른편, 사랑의 자리, 존경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입니까? 놀라운 특권. 죄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평민이지만은 왕족하고 결혼하면은 왕궁에서 왕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때는 우리 하나님 곁에 서게 된다. 참이 놀라운 이런 특권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 궁전의 삶.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단장하시는데 어떻게 단장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그랬습니다. 오빌의 금. 금 가운데서 최고의 금이 바로 오빌의 금입니다. 자,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특급 대우를 하십니까? 특급 대우를 하시는데 오빌의 금으로 우리를 꾸며주신다.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으로 우리를 치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 관심과 대접은 최상입니다. 최상.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을 자신의 신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옷을 입히시는데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딸의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노아 왕조는 안팎으로 이제 역청을 칠했는데 신부는 속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기 보면은 옷이 뭐로 수놓았습니까? 금으로. 여기 웨딩 드레스가 있는데 여기 수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실로 여기 수놓은 겁니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쫙 입는 것입니다. 금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실로 짜여진 아름다운 옷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마포옷을 입고 섭니다. 이 세마포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입는 세마포옷은 예수님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의여야 되는데 누구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옳은 행실을 해가지고 의를 이루어서 하늘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달걀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달걀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판다 그러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달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달걀은 닭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만들어요. 행함으로 하면 의예요.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만듭니까? 물을 잘 먹으면 달걀을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범의 그 반전, 이 털,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표범이 희생이 많이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이 표범이 그 옷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어떻게 만들어요? 잘 먹으면 됩니다. 잘 먹으면 옷이 만들어집니다. 예?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옷이며 이 세마포옷 어떻게 만들까요? 이 세마포옷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곧 말하자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그걸 소화하시고 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시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옳은 행실이 만들어져요. 희고 정말 찬란한 황금으로 짠 믿음과 사랑으로 짠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흰 세마포옷, 금으로 수놓은 세마포옷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저 믿는다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 자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실천할 때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선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입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바로 그 옷입니다. 하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입고 들어가야 하는 이 아름다운 옷. 여러분 이 잔치에 꼭 들어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자,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만찬자리에 초청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리게 생활하실 때 그때 이제 그 가난한 분들을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뭐 과부들 다 초청, 한 100명 정도 초청을 하셨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뽑혀서 거기 가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청와대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그 재봉틀도 이제 하나 타보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청와대 갔다니 거기 만찬적이 쫙 있는데 뭐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딱 갔는데, 거기 유경수 여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쫙 갖다 줍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조금 먹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다 놓기 무슨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유리사가 거기 유리사한테 다 갖고 오라고. 또 갖고 왔는데 또 없어. 그러니까 유리사가 자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만.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갖고 오라고 했더니 유리사가 웃으면서 또 갖고 계속 이렇게. 저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이제 연합회고 학교에서 영원구원 3명 이상 하신 분들 필리핀에 선교 외용시켜준다. 그래서 강릉에 있을 때 8분을 제가 이제 그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준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음식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정말 완전 직사대접이에요. 직사대접. 과일은 너무 풍성하고 말이.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정말 그런 직사대접을 받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시중 들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시편 45편 정말 위대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흰 세마포 옷을 우리가 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날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남중학교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하늘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